세금마우스 마양상 5부 내용입니다. 중생들이 미련하여 자신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미혹하여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난 후에 말법 시대라 해도 너희들은 이 가르침을 의지하고 이 뜻을 펴서 천마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고 바른 법을 잘 보호하여 무상도를 이루게 하라. 아나나 선 남자가 삼매를 닦아 사마타 가운데 세금이 다 없어지면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모든 부처의 마음을 본다. 뭔가 얻은 듯 하면서도 쓸 수가 없는 것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손발도 멀쩡하고 보고 듣는 것이 의욕이 없는데도 마음이 객기나 사기와 접촉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숨의 구역이라고 하느니라. 일단 마비 증세가 사라지면 그의 마음은 몸을 떠나 제 얼굴을 보게 되어 가고 머무는 행동이 걸림없이 자유로워지니 이를 일컬어 숨이 모두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탁한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그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허망한 생각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본문 내용입니다. 부처는 이어 말했어요. 중생들이 미련하여 자신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미혹하여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죠.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오맙소사, 이건 부당해요. 그래서 반드시 안내자와 함께 명상해야 하는 거죠. 그냥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눈을 감고 앉아있는 걸 보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숙련된 안내자가 있어야 해요. 다른 모든 것처럼요. 안 그러면 마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죠. 마야는 수행자를 방해하길 좋아합니다. 마야는 강력해요. 우리보다 더 강력하죠. 우리는 육신이 있어 육신의 방해를 받고 마음이 있어 마음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으니 방해를 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든 자신들 힘을 행사할 수 있죠. 그들은 수행제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해탈하면 한 영혼을 잃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잃을 테죠. 여러분이 남들에게 영향을 줄 거고 친척들과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정도에 따라 1, 2, 3, 5, 6, 9, 10대를 함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가 깨달으면 세상이 텅 비겠죠? 그럼 마야는 괴롭히고 고문하고 속여서 재미로 통제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난 후에 말법 시대라 해도 열애는 부처의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이 가르침을 의지하고 이 뜻을 펴서 천마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고 바른 법을 잘 보호하여 무상도를 이루게 하라. 부처의 도예요. 누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군요. 뭐죠? 유치한 질문처럼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왜 마야가 수행을 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는 원치 않아요. 외부의 수천 수백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들은 수행하길 원치 않는지를요. 내가 곳곳을 다니며 수천 명에게 강연을 해도 그들 모두가 수행을 원하는 건 아닌데 마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는 힘이 있고 사물을 창조할 수 있고 존재를 창조할 수 있어요. 지배하길 좋아하죠. 알고 싶을까봐 말하는데 마야는 부처만큼 강력합니다. 단지 사랑이 부족하고 자비심이 부족할 뿐이죠. 부처는 자비심과 사랑과 힘이 있어요. 마야는 힘만 있어서 인간들 혹은 여러분이나 나나 동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피조물들이 서로 물어뜯는 걸 보기만 할 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명상한다면 먼저 계율을 지킴으로써 자비심을 길러야만 합니다. 적어도 계율을 지켜야죠. 죽이지 말고 해치지 말며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도 남을 해쳐요. 때로는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죠. 계율은 여러분이 울타리 안에 있게 해줍니다. 그럼 해를 주지 않고 마야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마야는 남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그는 힘이 너무 강해요. 원하는 건 다 가져요. 언제든지요. 철권 통치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누가 잘못된 일을 하면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심지어는 잘 모르고 에고 같은 것에 속아서 자기가 성인이라고 착각한 수행자도 지옥으로 갑니다. 봤죠? 그들도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부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모든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호소한 거죠. 말법 시대에, 즉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법맥이 희미해져서 더 이상 힘이 없는 시대죠. 그가 살아있을 때나 막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 강력하지 않은 때죠. 부처가 떠난 후에도 법맥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아난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 중 하나가 된 라울라도 있었고요. 문수보살도 있었고 목건년 등의 다른 이들도 있었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번갈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법맥은 여전히 이어졌고 순수했죠. 하지만 그들 수제자들도 죽은 후엔 더 이상 없었죠. 그게 부처의 생이나 부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법 시대라 했어요. 부처는 수행자들이 마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매우 길고 자세하고 끈기 있게 계속 말한 거죠. 부디 그들을 돌보라고요. 그래야 아직 살아있는 그의 모든 제자들이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후대의 수행자들을 돌보게 될 테니까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마야가 수행하면 좋겠네요. 그는 관심이 없어요. 수행에서 다른 존재들을 도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저 창조할 힘과 피조물을 지배할 힘을 얻고자 수행했어요. 그게 그의 목적이었죠. 여러분은 자신이 의도한 걸 얻을 거예요. 세세생생 혹은 이 생에서 속아온 자신이 안타까워서 자신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고 싶어서 명상한다면요. 또한 여러분 세대와 다른 세대를 축복하고 남을 돕고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상한다면요. 고귀한 목적, 고귀한 의도로 한다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는 그저 천국에서 지루한 것뿐이었죠. 그는 높은 신 혹은 부처에게 순종하기 지루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부하를 갖고 창조하거나 빌린 건 뭐든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종의 야망이었죠. 영적 수행자조차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슬픈 일입니다. 뭐예요? 스승님, 마야가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면 더 큰 힘을 얻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더 큰 사랑과 자비심을 가질수록 더 높고 강력한 세계들이 더욱 지지할 테니까요. 그가 수행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는 별로 총명하지 않죠.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치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거나 유명인이 되려는 사람 같죠. 여러분이 그에게 가서 나의 스승님 혹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의 불을 쌓는 게 낫다고 하셨다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집에서 꺼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는 그냥 그런 사랑의 측면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한쪽 힘만을 개발한 거죠.